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힘내서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인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주시는 교훈과 본문을 같이 살필 것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5가지의 교훈을 같이 살필 것입니다. 5가지 모두가 다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들을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네, 여러분들이 이미 읽을 때 눈에 들어왔겠지만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13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단락의 시작이 13절인데 13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을 언급하고 또 그걸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고 가르침을 할 때 그것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꽤 오랜 시간 머물렀을 텐데 설교도 했을 것이고 단순한 가르침을 줬을 수도 있고 양육을 했을 것이고 성경 해석도 했을 것이고 권면도 했고 아마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고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때는 아마 디모데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역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를 함께 세웠던 동역자들과 우리가 이 부분을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죠? 이들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이 부분을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너무나 감사한 부분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한 것은 바울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늘 변론을 해야 됐고 늘 변증을 해야 됐고 늘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많이 입증을 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들었던 것이에요. 같은 맥락이지만 바울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반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한 것인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들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르침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이들에게 이것이 있었다고 믿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폭발적인 성장. 저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는데 성장의 역사예요. 저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면이 변화되고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들에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그 말씀이 일어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하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이해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바울이 100%를 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00%를 믿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대지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절 본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13절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었겠지 않습니까?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구절은요 딱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것은 굉장한 바울이 이 어떤 교리를 이런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들의 상황을 칭찬하는데 이 진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설교라는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어떤 찬양이건 성례이건 성찬이건 뭐 기도회건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방편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 어떤 이 설교들은 은혜의 방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그대로 100% 그대로 얻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13절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오늘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공급받는 은혜의 신비를 나타내 주셨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1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보아도 감마가 일어나고 인사이트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뭘 되새겨야 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13절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순간들이 가득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한 가지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웠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셨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그것을 통해 내게 말씀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것인데 이 부분이 중요해서 오늘 좀 이 부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대죠. 믿음의 시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역사,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온 이후로 의인이 된 자들은 이러한 시대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둘째로는 또한 뭘 얘기하냐면 모든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예전에 이제 순복음 쪽에 그 어떤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1차원, 2차원, 3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바울도 사실은 저는 예수님도 모두가 선진된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향유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믿음이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고 사실 여기서 행하는 모든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셔서 이 육신에 갇힌 세계, 영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실 그것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것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봤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만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지 모든 부분에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다른 교회보다 왜 폭발적인 성적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과 듣고서 그냥 아무런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의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에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대 믿음이 없으면 사실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믿음의 시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저는 은사주의도 아니고 막 그런 어떤 은사, 기적 이런 걸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누리게 하시는 이 믿음의 세계 유익들과 향유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이 즐거움들을 보고 누려야 된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크리스찬들 중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는 뭐 이것도 없고 뭐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 내가 오늘 그냥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을 감화시켜서 수많은 이들을 개종시키는 목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다고 해도라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세계적인 목회자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건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그냥 얼굴 시커먼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자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 믿음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대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걸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새기기 위함인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구원받았을 때 얘기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풍병자들이 왔을 때 뭘 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순간 속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오케이, 내가 기뻐할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선물을 주시던, 기적을 보시던, 무엇을 하시든 그 믿음이 그 안에 그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인데 그 믿음 하나로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월요일, 화요일 좀 이런 데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믿고 있던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아침에 제가 기도함으로 1시간 정도 기도함으로 믿었던 것들이 하루 그대로 모든 게 응답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분명히 이것이 일어날 거라, 내가 하루 종일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 12시, 2시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간 얘기인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은 들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들었으나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면 뭘 듣든 뭘 하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설교를 믿음으로 듣는 행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한두 시간 하는 게 중요해. 5분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세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잖아요. 당연히 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슬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한 자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저 설교자가 누구이건 뭐하든 상관없이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세움받은 것이고 이 상황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세웠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해 준비해. 이 정도의 자기 중심, 미안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확고한 자존감이 믿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좀 뻔뻔한 믿음을 가져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 설교자 배우에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의 배우에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경 자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모세로, 여호수아로, 사무엘로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떠한 말씀이든 이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역사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역사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꼭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신앙 서적 유튜브 이런 거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순간 이 시기에 이 책과 이 영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책을 통해 내게 지금 말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하지만 분별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과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 책과 이 영상이 옳지 않은 것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어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 서적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말씀을 보든 큐티를 듣든 설교를 듣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한 구절이든 한 페이지든 한 장이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직접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분별을 하긴 해야겠죠. 이단도 분별해야 되고 거짓된 것.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대상이 있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저런 사람에게 무슨 설교를 들어. 그런 사람 같아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네,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대지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처한 한 가지의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들과 똑같은 어떤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아픔을 알아주고 헤아려 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게 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갖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 깊은 완전히 유대교에 갇힌 그 가족 속에서 이 유대교를 배신하잖아요.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친척이든 다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빼버립니다. 그들 사이에서 승진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늘 배신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길거리에서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이제 암살을 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아마 자식이 예수를 믿는 걸로 개종하면 엄한 유대교 아버지면 돌을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여하튼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요 자식이든 부모이든 배우자는 여러 가지 이별하고 그런 엄청 목숨을 걸고서 믿어야 되는 그런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던 것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유대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그들도 이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막 친척들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막 헤어지게 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들에 따른 관습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뭐 이렇게 절을 하던가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듯이 그들도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그 지역의 관습들이 있고 그들이 또한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가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지역의 관습을 그냥 내려놓고 우상들을 내려놓고 가족들이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 이 교회로 들어가 말씀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들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들 이방인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그 삶에서 떠난 그들에게는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고난도 당하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해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고 그 유대 지역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유지하는 그 교회 성도들 본받아서 계속해서 이 고난을 받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요, 제가 오늘 15절 16절은 띄우진 않을 건데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고 또한 유대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이 곧 멸망할 거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위로를 하게 돼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지역과 그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너무 좀 무겁고 부정적이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되 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고 한다면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동족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동족,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아주 가까운 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소외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서 더 디테일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주님 안에서 교육하고 배우자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바울 말처럼 불신자보다 악한 자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그것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막 신천지처럼 멀쩡한데 가족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박해하는 가족은 우리가 어쩔 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가족을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족은 온통 유대교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로 동족이니까 정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뭔가 예수를 따르고 싶어도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예수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구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죠?
이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을 더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박해를 좀 오늘날로 말하면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처럼 치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매일 화평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불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동족에게,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유대 지역에 있던 공동체들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황하지 마세요. 가족이건 가까운 자리건 누군건 여러분들을 고난스럽게 할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동족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팔복의 한 말씀을 인용할게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죠.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가까운 자들에게서도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라. 아멘. 네,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사랑을 아주 깊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자녀와 같이 여기면서 아주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 바울을 박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서 바울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겼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서신은 고린도에서 쓴 것입니다. 옮겨 나간 이후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죠? 고린도로 쫓겨나서 거기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늘 자신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늘 자신의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강해 가운데 그 얘기를 했죠. 바울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한참 떨어진 고린도 지역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볼 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봤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을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나는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 더 봅시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 사랑이 넘쳐서요,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열정으로 일어나서 힘썼다고, 더욱 힘썼다고 얘기해요. 뒤에 1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들의 세력을 피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2번이나 노력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그냥 스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허락하신 성도들 향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늘 생각과 마음에 두었고, 몸은 떠나 있지만 그걸 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늘 마음으로만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더욱 힘썼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얼굴을 보기 위해, 즉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안에 넘치는 열정, 사랑으로 일어난 것이. 할렐루야. 얼굴 보기를 너무 갈망했다니 그냥 너무 보이잖아요. 그냥 바울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이 말씀만으로 그냥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이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느꼈어요. 되게 정말 마치 짠 것처럼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모임 끝나고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더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고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좀 확증을 주신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좀 지속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향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사실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서로 만나기를 도모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를 힘쓰고 함께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더 서로의 얘기를 듣고 안위하고 위로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더 힘쓰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우리 제욱이 좀 칭찬할 만하죠. 우리 카루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막 그러한 열정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실 너무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우리 뭐 보고 먹고 하는 거 다 있는데 사실 기도에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 가장 가까운 영의 공동체인데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마음과 태도가 사실은 부족해요. 서로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연락하는 것도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한번 드리면 그냥 끝이고 수요일날 한번 모이고 주일날 한번 모이면 그냥 끝. 더 이상 뭐 연락이고 생각도 안 나고 뭐 얼굴 볼 생각도 심지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여기서 얼굴 보는 것도 어색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바울은 떨어져 있는데도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는데 빨리 헤어지고 싶어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랑이다. 리얼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이다. 이걸 너무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사랑이 없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이유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늘 밤낮 성도들을 위해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는 입맞추고자 하는 보고 싶어하는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그 사랑의 열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라. 제가 이렇게 세 번째 대책 정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말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대제에서 조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 연락 하나 못했던 것, 얼굴 보기를 꺼려했던, 같이 있는 것도 꺼려했던 그런 것,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를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 오늘부터는 좀 우리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성도들을 향해 마음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꼭 카톡을 안 보내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더 나아가 열정적으로 만나기를 좀 원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 함께 허락된 지체들이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얼굴 보기를 더 열정으로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수도 이렇게 네 번째 대지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본문이 있으니까 한 것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방해한다. 이 부분은 그냥 딱 1분 만에 끝낼게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성도들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18절에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이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나아가는 바울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사탄의 주된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모임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전들끼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방해를 좀 안 했나 보네요. 너무 만났어. 제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난이고 여기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밥 먹지 못하게 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짧게 전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쓰고 만나려고 하고 그 만남을 통해 시너지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방해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막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뚫고 가셔야 돼요. 뭔가 일이 생겨서 아니에요. 그걸 뚫고 가셔야 돼요. 그걸 뚫고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뚫고 예배를 나오셔야 되고 뚫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아프지? 나가지 말라는 거네. 오늘은 차가 안 빠지네. 안 빼주네. 오늘 가지 말라는 거네. 오늘은 뭐 집이 잠겨있네. 아니, 뚫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겨내시고 열정으로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관계를 이겨내시고 열정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라. 아멘. 이 부분에서도 제가 너무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됐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주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부분 좀 길게 전할 수 있는데 좀 짧게 좀 전할게요. 핵심만.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을 뭘로 여겼냐면 영혼으로 여겼어요. 영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는 인생에 자신의 자랑을 돈도 명예도 인기도 안락도 그의 사역도 어떤 업적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내가 자랑할 건 딱 하나인데 너희라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영혼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그 사람들. 제가 이 말씀에 막 뒤집어졌는데, 예수 앞에 내가 자랑할 면류관은 오직 너희고 내 영광과 기쁨은 제욱이 너다. 이슬아 너다. 경훈아 너다. 서광아 너다. 예수님이 올 때 내가 주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나와 교회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바울은 얼마나 진실로 그의 삶에 영혼을 중심에 두고 있었고, 영혼이야말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심을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바울의 삶의 전부는 영혼, 성도, 교회인 것이죠. 그거 이외에 그에겐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대지에서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미안한 부분인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지금 바울 같은 마음이 있는가? 가장 먼저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개척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유일한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가? 저는 사실 되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 때려치고 다 사라지고 새로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부끄러워할 때도 많고, 자랑의 면류관을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 수치스러워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맺은, 나와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이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가? 저는 200% 아니오였어요.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걸 자랑으로 여겨야겠다. 최고로.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주 깊은 곳에서 저는 많은 걸 더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막 열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나한테 영혼이 안 붙는 이유가 있다.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내가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으로 여겨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텐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내가 자랑으로 여겨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뭔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보컬하는 분 만났잖아요. 막 노래도 잘하고 뭔가 여러 가지도 신앙도 좋고 막 이러니까 또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분이 또 들어온다는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또 겉으로 보이는, 그럼 나는 원래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했는가? 이런 단어 좀 그래도 좀 개새끼 같은 거죠. 약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저는 많이 자랑하기는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저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자랑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제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이것만을 비속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회개하면서 제 마음을 되새겼어요. 내게 허락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은 우리 성도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나에게 찾을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또 여러분 서로를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는지. 서로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함께하게 하신 교회를, 영혼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영혼. 그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으실 것도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칭찬과 상을 받을 것도 영혼에 관한 것이잖아요. 꼭 바울과 같은 어떤 전도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과 붙여주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내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같이 섬겼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바실레아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소망으로 여기고 우리 바실레아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우리 현주가, 우리 미지가, 우리 채우기가, 우리 준채영이, 우리 모두가 난 제일 행복하고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난 예수님 앞에서 이들로 인하여 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제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영혼을 유일한 존귀와 중심과 자랑으로 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